할렐루야. 아멘. 1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박수 치면서 신나는 찬양도 좋은데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을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이 험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손으로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러시는 때마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거룩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틈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옵고 그런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한 명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몇 주차 이제 그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함께 나눌 귀한 성경 인물은 이드로입니다. 균형 있는 지도자를 세운 위대한 코치 이드로. 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삶을 돌아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과 좋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인생의 코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갈팡질팡할 때 좋은 스승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좋은 인생의 코치가 있었고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미대한 땅에 있는 그 나그네와 같았던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 모세가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많은 좋은 코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처음 만난 그 믿음의 또 인생의 코치는 그의 부모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이 낳은 모든 아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그러니까 잘생김을 보고 아까워서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그렇게 숨겨서 키웠습니다. 물론 부모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숨겨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아론과 미리암과 또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눈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흘려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두 번째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죠. 바로 공주와의 만남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서 강가로 내려왔는데, 그의 시녀들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구해 주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딱 보고서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공주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친자식처럼 자기가 거두어서 키우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모세에게 참으로 좋은 만남이었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모세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이름 안에는 이미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모세에게는 한 명의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코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입니다. 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조금 다양한 이름으로 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고, 또 민수기에 보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이름이 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게 됐죠. 이드로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밥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개 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모세의 장인이 어떤 이름이었는지, 어떤 이름을 주로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이름으로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드로의 영향력이 참으로 컸고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함께 첫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좋은 코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건너야만 하는 그런 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삶의 위기 가운데는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또 다른 위기 가운데 모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로 인하여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의 신분을 따졌을 때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여서 이 모세가 죽임을 당할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왕자라는 신분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로 왕은 정치적인 그런 관념에서 이 모세를 죽이고 자기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고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모세는 미디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던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드로는 이 모세를 집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살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모세를 거두어주고 또 숙식을 제공하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모세에게 자기의 딸을 내어준 이드로는 모세에게는 정말 좋은 만남이었고 또 귀한 코치였습니다. 삶의 절박한 어떤 위기 가운데 모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특징은 이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훌륭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그림이죠. 훌륭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이탈리아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석수였던 어떤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돌 두드리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되었는데 그가 어릴 적에 체험했던 어떤 그런 익숙한 석공들의 소리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고 천부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벽화를 그리는 일, 예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곳이 공교롭게도 조각을 하는 조각용 대리석을 다듬는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못 쓰는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였는데 그것을 유럽의 최고의 은행가였던 당시에 최고의 은행가였던 로렌츠 메디치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를 양자로 삼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조각가와 예술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훗날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장에 이제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 그림이 4년 반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4년 반 동안 천장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4년 반이 지난 후에 미켈란젤로의 안구는 위로 고정이 되었고 오른쪽 어깨는 비틀어졌습니다. 얼굴에는 흘러내린 어떤 물감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많이 상했고 시력도 거의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4년 반 동안 작업해서 남긴 작품은 천지창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벽화를 보기 위하여서 로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것이죠. 모세도 미켈란젤로도 삶의 위기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좋은 만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도와준 좋은 어떤 코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좋은 만남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과 좋은 코치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드로는 잘 될 때 더욱 잘 되도록 도와주었던 좋은 코치였습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 때에만 코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만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만남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통한 순간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형통할 때 더욱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코치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사실은 조금만 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면 그것이 몇 배나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기 위하여서 먼저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추진력, 달리는 그 추진력을 이용하여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달릴 때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좋은 코치이고, 형통할 때 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코치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이러한 그런 좋은 코치였습니다. 형통할 때 모세를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모세가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은 어떤 잘되고 무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잘 완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드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과업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었던 좋은 코치였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죠? 80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혈기왕성하고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시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때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가장 먼저 이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다 여기에 두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여기에 두고 혼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모세는 사위였고 맡겨진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그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떠난다고 하였을 때 모세를 그렇게 선뜻 보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하니라. 오히려 모세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또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평안히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참으로 성숙한 그런 코치였습니다. 모세를 무조건 자기 곁에 잡아두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과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족을 다 두고 집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화를 내거나 배신자 취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하는 말, 또 모세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믿어 주었습니다. 좋은 코치는 그가 돕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미리 볼 수 있는 코치가 좋은 코치입니다. 또 좋은 코치는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승이라고 하여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 9월에 2019년 9월에 BBC에서 선정한 오늘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꼰대라는 단어였습니다. 꼰대. 꼰대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내 주장과 내 생각만을 굉장히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꼰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좋은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단어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꼰대로 남고 싶지는 않다.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좀 남고 싶다. 나는 어른이 되면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나는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남고 싶다. 이런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모세의 좋은 스승이었지만, 모세를 실제로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이었지만,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예를 갖추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기 지위나 나이와 경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치는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좋은 코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코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보다 잘 될 때, 인생의 위기 때보다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자는 많아도 번영을 이기는 자는 적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도 잘 되고 형통할 때 그것을 잘 이기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순간에는 방심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모든 전쟁 가운데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나라의 번영이 갖추어졌을 때 다윗은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형통의 순간에 이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드로는 그 번영의 순간에 모세가 실수하지 않도록 또 모세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코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였고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모세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번영 가운데, 형통 가운데 감추어진 어떤 위기가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가장 발달된 어떤 문화와 가장 발달된 도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었고 누군가 시키는 일을 했고 누군가 주는 음식을 받아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갑자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모세와 함께 그 200만 명이 홀로 광야에서 이렇게 떨어져 텅 빈 광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일을 경험하였고 굉장히 번영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축약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사실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때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송사를 가지고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정확하게 이 안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였고 기가 막힌 조언을 그렇게 모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너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나아가야 된다.
둘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그 외의 일들은 너가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조언, 모세가 가장 이제 형통하고 잘 될 때,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때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원맨팀이 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한 공동체가 원맨팀이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팀이 되지 못하고 원맨팀이 되면 한 사람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다 돌아가게 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공동체가 아프게 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게 된다면 모세도 탈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도자를 세웠던 위대한 코치 이드로, 그는 이 조언을 하고 모세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흔적을 감추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이드로는 모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물러설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그런 좋은 만남, 좋은 코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좋은 만남과 코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좋은 코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코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좋은 만남과 좋은 코치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에는 왜 이런 좋은 만남이 없나요?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좋은 코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누군가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군가의 삶 가운데 내가 좋은 코치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드로와 같은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큰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들에게 좋은 만남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오, 아니 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균형 있는 지도자를 세웠던 이드로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코치로 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천사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점점 더 각박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며 빛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